이 믿음장 시리즈를 이제 5번 했는데 이제 6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언약을 성취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말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영적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1시간에 끝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2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세나 되는 그런 중년이 훨씬 넘은 나이에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정말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믿음과 순종이죠. 그 다음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물론 실제로 드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드리려고 했었잖아요. 칼까지 들었었잖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은겸이나 하음이, 하군이 이 번제로 드릴 수 있겠어요? 칼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을 가졌구나, 정말 놀라운 순종이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강조를 흔히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인간 본성에 딱 맞는 해석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 이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지 인간이 얼마나 훌륭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믿고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과 순종에 반응해서 인간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그러한 순종과 믿음을 낳게 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데라가 강 저쪽에서, 유프라데스 강 저쪽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아버지 데라까지 함께 나왔죠. 그런 걸로 봐서 이제 그 집안 전체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옛날에는 아버지는 불교, 아들은 기독교,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종교가 모든 삶과 이 사회 생활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나만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 누구를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7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누가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우상 문화 가운데 젖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과 순종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심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인간의 선택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없지만 믿는 거 하나만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인간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공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인간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선택할 문제만 남았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알미니안주의 구원관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단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구원관이고 잘못된 믿음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믿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중생케 해주시고 그의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믿음을 인간의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을 인간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확신만 있으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이, 그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믿는 즉시 구원받죠. 그러나 내가 지금 믿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서 일으켜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인간 본성으로 믿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인지 가시던 물밭에 떨어진 씨앗인지 아니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아직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도 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확신도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믿음은 인간이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바울도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죠. 베드로도 믿음을 받았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원인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원인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은혜를 인하여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자,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게 믿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은혜는 항상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 이 특별 은혜를 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를 주셔서 뭐 하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우리도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은 거 하나는 내가 잘했다. 자, 요게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은혜의 수단인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구원의 믿음을 진짜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을 낳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시 순종했어요. 여기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말은 현재 분사인데 이 순종하여가 주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행해진 동작을 가리켜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자마자 순종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또 아내와 의논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계산도 해보고 막 그래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한 몇 달 만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순종했어요. 이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대요. 거기서 이 도시에서 이 우르라는 최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에서 그렇게 이 문화생활 누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75세. 이제 요즘보다도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년이 훨씬 지난 나이였어요. 이제 뭔가 이 삶의 안정을 추구할 그런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지의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갔어요. 당시에 이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 모험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장사하기 위해서 떠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른 일을 위해서 여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예 그냥 이 터전을 옮긴다는 거,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기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일단 떠났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장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가 떠나면 내가 뭐 몇 평짜리 아파트, 그 다음에 학군 좋은데, 그 다음에 하여간 살기 좋은 어떤 집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시받지도 못하고 보장받지도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걸었어요. 완전히 맡겼어요.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향 땅과 정든 친구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이렇게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죄되고 무가치한 삶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보였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동안 자기가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죄악된 삶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요약하면 땅, 씨, 복이에요. 땅을 주고 씨를 주고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주고 그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본질이 뭐라고요? 구원의 약속.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그 우상에 매여 살아가던 죄되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삶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쫓아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얻게 되는 의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과 같습니다. 또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바로의 궁전에서 누리는 영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것과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나오지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붙잡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 죄되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경험하는 회개의 삶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참된 회개와 순종을 수반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는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회개만 얘기할 때가 있죠. 회개의 선물을 주셨도다. 근데 회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바울처럼, 모세처럼, 또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그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 돌이켜지는 역사,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이러한 회개와 순종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성도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또 무슨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불려졌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로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해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죠.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일단 다 버리고 와, 그럼 구원해 줄게. 삭개오한테 재산 다 나눠주고 와, 그럼 구원해 줄게.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저 구원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회개와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제자들. 근데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막 그렇게 즐거워하고 따르면서도 구원의 믿음 갖지 못한 사람이 있죠?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나중에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은 분명한 회개와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보화를 사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저 회교권에서는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대요. 자, 그래서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뭘 낳는다? 회개와 순종을 수반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최고의 보화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맞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난 인정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하는, 얻고자 하는 그런 보화로 인정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맛 잃은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34절 35절에 보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소금이 그냥 하얗고 다 똑같은 소금 같은데 짠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해요. 똑같이 교인 노릇을 해요. 그런데 짠맛이 없어. 믿는다고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순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이제 이 각성을 시키느라고, 자기를 보게 만드느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뭘 낳는다? 회개와 순종을 수반한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또 정통 신학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결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델이죠. 그런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 26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죠. 그런데 26장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자,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이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썼죠. 그래서 이 율법서 전반에 걸쳐서 항상 율법을 가리킬 때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막 이렇게 이 전문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지켰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아니, 그때는 율법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지키나? 율법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성문화됐을 뿐이지 원래부터 율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살인하면 돼야 안 돼요? 이미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어긋나는 건 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여기서는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명령과 뭘 지켰다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루어 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따라온 거예요? 순종의 삶이 따라온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이 무엇을 위한 구원이에요? 거룩을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왜 택했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왜 택했어요?
우리 18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아브라함을 왜 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항상 뭐만 생각해요?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땅을 주고 막 복을 주고. 근데 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 근데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그렇게 행하게 만들려고 택했다. 여러분, 가정교육 잘해야 돼요. 우리 장윤호 형제를 택한 것은 장윤호뿐만 아니라 장윤호의 그 자손들을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백성을 만들려고 장윤호 형제를 택한 거예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지 도대체 믿음 플러스 행인지 막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 또 칼빈은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성화하지 않는 자를 결코 칭의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 칭의만 받고 성화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칭의와 성화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회개와 순종이 없는 값싼 은혜가 이 시대의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는 은혜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두 종류로 나눠진대요. 자, 그냥 구원은 은혜니까 내가 믿는다고만 하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은 값없이 주어져. 그냥 누구한테 주는 거야. 무조건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한 종류는 이제 헌신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그래서 이제 이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본문은 절대 그게 아니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은 나를 믿을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 그 뜻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알미니안적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이에요. 자, 누가 주장한다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론이 알미니안적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이 오늘날 거의 기독교계를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왜냐하면 더 쉽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오늘 교회에서는 그거 들어보기 어려워요. 루터나 칼빈은요, 루터나 칼빈 개혁자들은요,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만 자기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제 아는 분들은 잘 알지만 이 주제권 구원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주제권 구원 논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개혁주의와 이 세대주의 간에 이 구원론을 가지고 논쟁한 이제 그런 논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특히 1988년도에 존 메가더라고 아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이제 세대주의자인데 세대주의가 또 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서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인데 원래 존 메가더 목사님도 세대주의자예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책을 썼어요. Gospel According to Jesus.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됐는데 참된 무릎 꿇음, 예수가 목숨 걸고 전한 복음,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알미니안적 세대주의 구원론을 비판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전하는 복음이 성경의 복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 구원의 믿음은 인간의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구원의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나 선택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뭐한 사람만 생겨나요? 중생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중생이 뭐냐? 중생이 뭐예요? 새 생명을 넣어주고 본성을 바꿔주는 거죠. 그럼 삶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뭐 완벽하게 그 뜻이 아니지만은 뭔가 돌이키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돌이키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에서 나기 때문에? 중생을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구세주로는 인정하지만 뭐로 인정 안 해요?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구원의 믿음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책에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학자들 간에 대논쟁이 일어났어. 아니 그냥 구원은 은혜인데 그냥 은혜니까 그냥 무조건 다 받는 건데 믿기만 하면 받는 건데 무슨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고 무슨 뭐 삶의 변화가 따르고 이것은 행위구원론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세대주의 학자들 간에 대논쟁이 일어났어요. 이 존 메가더가 막 다 비판을 했어요. 이 잘못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이제 그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학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고
막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개혁주의 진영에서 개혁주의가 어디가 개혁주의예요? 이 장로교회, 이 종교 개혁자들의 또 청교도들 이 개혁신학을 이어받은 사람들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장로교가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개혁주의 쪽에서 가만 보니까 이 존 메가더가 주장하는 게 개혁주의 구원론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주의 학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존 메가더가 옳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세대주의자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이제는 개혁주의와 학자들과 세대주의 학자들의 싸움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루터 칼빈을 비롯해서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 또 존 오웬이나 이런 청교도들, 또 조나단 에드워즈, 벤자민 워필드, 존 스토트, 마틴 로이드 존스, 제임스 패커, 존 파이퍼, 알시 스프로울, 이런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통 신앙이에요. 이게 원래 정통적인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렇게 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로 이제 이 논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세대주의 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제권 구원론자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꼭 주님으로 인정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 그냥 단지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꼭 주님으로 인정하고 무슨 삶이 어떻게 돼야 되고 막 이런 행위를 주장한다 해가지고 주제권 구원론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또 그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프리그레이스 theology, 뭡니까? 값싼 은혜파다. 값싼 은혜론자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제 이 알미니안적 세대주의자들, 이분들은 이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혁주의 구원론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행위구원론이다, 이렇게 비판해요.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얼른 봐서는 행위구원론 같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데 여기에 행위를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냥 삶이 어떻든 회개가 따르든 순종이 따르든 안 따르든 상관없이 그냥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요. 그게 은혜지. 그죠? 그게 은혜 같죠? 공짜로 그냥 무조건 쉽게 받아야 은혜지. 뭘 무슨 회개가 따르고 무슨 삶의 변화가 따르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행위구원론이다 하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관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은 믿음을 인간의 선택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자, 믿음이 누구한테서 나와요? 내가 믿고 안 믿고 한다 이거. 내가 믿고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회개가 분리돼.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 칭의와 성화가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냐면 진짜 믿었지만 이런 회개의 삶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지만 성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회개와 순종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가 따라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그냥 믿어서 칭의를 받았다면 칭의까지는 잘했는데 성화는 못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칭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실 리가 없지. 자, 잘 들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높이고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인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행위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해준다. 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까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게까지 만들어 주시는 은혜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 그냥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은혜. 단지 그냥 지옥에서 건져주는 죄의 형벌만 면제해주는 은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와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참된 회개와 순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시는 수단, 은혜의 수단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